부활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후반부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탄생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러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메시아를 위해 준비된 민족이요 메시아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갖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를 적당히 얼렁뚱땅 믿는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통해 구원을 이해한 사람에게 이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세주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내 가족은 지옥을 간다니, 내 부모는 어떻게 하나, 내 자식은 어떻게 하나, 내 남편, 내 아내는 어떻게 하나 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이 고통을 사도 바울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 민족,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메시아를 위해서 선택된 이 민족은 어떻게 하는가? 메시아를 위해 준비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내 민족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는데 이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이 예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단자라고 생각하고 싫어했습니다.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그가 그토록 싫어하고 배척했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민족을 통해서 보내주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인데 메시아를 잉태한 백성이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게 되었는가? 우리 지난주일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가지의 큰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되는 복,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복,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복, 예배하는 특권,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 받은 것,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을 가진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메시아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파괴된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다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다 망가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폐하여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경으로 돌아가 귀중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참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는 것은 이름뿐인 백성이 있고 허울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후예라고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로서 복받은 사람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전부 다 의인이며 다 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다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간주해서도 아니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평범하지만 열쇠입니다. 유대인이 모두 다 예수를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환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척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영접했던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맨 처음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으로 해서 그의 삶을 드렸던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 전체가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맞았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배척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예수를 핍박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결코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폐하해진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성격을 봅니다. 즉 구원은 단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극히 개별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면 몇 대째 믿고 있다고 그 집안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목사의 자녀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장로의 자녀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의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배웠을 때에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정,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고 거룩하게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8절을 한번 보십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지금 제기한 문제의 해결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두 자녀가 나타납니다. 육신의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자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육신의 자녀입니다. 안씨 집안의 남자와 유씨 집안의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또 하나의 안씨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접니다. 그러니까 저는 육신적으로 하면 안씨라고 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혈통으로 난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태어나기 전에 약속되고 예언되고 부름받은 자녀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의 근거에 태어난 자녀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난 그 민족의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혈통적인 관계로 태어난 육신의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약속의 자녀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에 대해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의 자녀의 경우이고, 두 번째로는 이삭의 자녀의 경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가장 살기 좋고 번성하고 부유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오늘날 어디가 가장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곳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아주 메마르고 또 가뭄도 들고 어려운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온 우주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훗날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을 드리는 그런 헌신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부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의 주권 가운데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택함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을 때, 지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면 한 사람의 자녀가 우선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 저주하겠다. 네가 복덩이에요. 복덩이를 차버리면 저주를 받는 것이고, 복덩이를 받아들이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말에 순종하여 간 그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자 그에게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업을 많이 주셔도 이걸 이어받을 자가 저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후손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종은 종이고 내가 내 몸에서 난 자를 내 상속자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약속을 주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 동안 참고 아이를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노력했으니 정말 애쓰고 많이 수고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사회에서 잘 통용되고 있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번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종을 후처로 주어서 그가 아이를 낳으면 그것을 자기 아이로 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니 여종 하갈을 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아랍 족속들입니다. 이스마엘 족속들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주신 아들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육신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한 아버지와 한 남자와 여자가 낳은 아들이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자녀가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라를 통하여 낳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생리가 끊어져 아이를 낳아가 없을 때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는 아기를 낳고 내 자녀다, 내가 낳았다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그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지 14년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 처음 약속을 주신 지 25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저급합니다. 빨리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러면 당장 그 다음에든지 아니면 몇 년이 있든지 그래도 10년 안에 주셔야 될 텐데 그게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25년이 돼서야 주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사라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갖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년 이맘때 너희 집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라가 웃었습니다. 코숨쳤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생리가 끊어져서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때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인가? 그저 이스마엘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삭입니다. 이 아이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그 자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사라를 통해서 그 이삭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요즘 우리말로 회춘시켜 주셨을 때 그가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다시 결혼을 하고 그두라는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8명입니다. 이 8명 중에서 오직 이삭만이 언약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로 구원 얻을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이 약속의 자녀이신,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남자와 여자가 낳아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그럴지 모릅니다. 공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언되고 약속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준비시켜 다윗을 거쳐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는 점에서 육신의 자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씨 남자와 유씨 여자가 결혼해서 난 사람이 저예요. 그 안씨가 됐어요. 저는 혈통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육신의 자녀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요 안씨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점에서 약속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실 유업을 이어받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삭의 후예라고 해서 다 이삭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본문 10절과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삭은 리브가에게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육신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자기 아들 그 이삭의 배우자 40살에 그 아이를 배우자를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얻어오는 것이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렇게 얻은 리브가입니다. 그 리브가의 사이에 20년 동안이나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날 잉태하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첩 하갈을 통해 낳은 자녀는 육신의 자녀라고 부르고 본처 사라를 통해 낳은 자녀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는 것은 쉽게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 본처 자식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경우는 다릅니다. 리브가는 본래 이삭의 아내였습니다. 리브가가 한꺼번에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도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다면 또 다른 얘기가 다를 건데 똑같은 배에 함께 있는 동시에 임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아이 중에서 아직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택하시지 않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택하신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쌍둥이로 태어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신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편해도 너무합니다. 불공평해도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야곱은 성경에서 보면요, 그렇게 사기꾼도 없고 도적놈도 없고 욕심도 사납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그에 비해서 어떤 점에서 보면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요, 인격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한 남자에게 두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둘 다 할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한 사람은 사랑받았으니까 감사하겠지만 한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에게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비참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하는 데는 불공평이 있습니다. 선택은 사랑입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신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로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동시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하나님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학식 있는 사람도 많고 이쁜 사람도 많은데 보잘것없고 사기꾼 같고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지성과 도덕과 윤리로 위장해서 그럴듯하지만 사실 속을 들여보면 사기꾼이요 도덕이요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좋은 배경 속에 있어서 그렇게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다 예수를 믿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집에 있는 사람은 다 버림받았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선택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야곱을 택해 주셨습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되지 않고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속에서 앞으로 야곱이 그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이런 것에 관심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고 선택하셨어요. 메시아의 족보의 이름이 이어 내려갈 때 자녀가 둘일 때 둘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를 선택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유일한 근거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택하신 근거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그저 좋아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여기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해서는 안 될 사람을 고의로 미워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을 미워 택한 겁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더 사랑해서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더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미워진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사랑한 반면에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불쌍히 여겼지만 에서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에서에게는 그 은혜를 택함받는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미워했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그 뜻대로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잘나서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좋은 믿음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적어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나보다 더 똑똑하고 부유하고 지혜롭고 잘생긴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선택임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는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요즘 사람들로 말로 하면 독재입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독재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독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강요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면 독재가 정말 나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재라고 다 나쁘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은 것은 다 좋을까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맹점이 거기 있습니다. 다수가 결정하지만 다수가 잘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가장 좋은 어떤 체제는 선한 왕이 독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선한 왕이라고 하는, 주인이 좋다고 하는 말은 공의와 사랑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리사욕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자기 당리당략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와 공정이 실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편만 공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또 시야가 좁은 것이 아니라 멀리까지 백성들이 못 보는 까지 볼 수 있고 그리고 통찰력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가 1960년대인가요? 70년대 이 시작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훗날 대통령이 되었던 두 분, 민주화 투사라고 하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이런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차가 없다고, 그래서 그 공사장에 들어누워서 막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독재를 했던 어떤 분에 의해서 그 고속도로가 놓여지고 그것이 필요하면서 유익하면서 훗날 우리 백성들이 야 그때 그 고집 부려서 독재해서 잘했네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독재에 대한 엘러지는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또 실수와 허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주인이 나쁘면 독재나 강요도 나쁩니다. 독재가 다 좋다는 거 북한 땅에 보세요. 독재예요. 그런데 이건 자기 편은 그리고 공산당원들은 잘 사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을 착취하고 탈취하고 파는 길이 아닌 것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공의도 없어요. 공정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라고 다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 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님처럼 독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처럼 강요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마음대로 옷을 사서 입힙니다. 어머니가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좋은 대로 애들한테 음식을 먹이고 합니다. 묻지도 않고 음식을 먹이고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원한 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춘기를 가진 자녀가 술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 네가 선택한 거니까 마음대로 마셔라 합니까? 나 담배 피우겠어요 하면 그래, 너 이제는 그만큼 컸으니 담배도 네 마음대로 피우라 하겠습니까? 아, 이거 도박이 재밌습니다. 도박하겠습니다. 부모가 그러겠습니까?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끼미를 보고 불량한 끼미를 보면 목숨을 걸고 멱살을 잡고 너 죽고 나 잡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하면서 강압적으로라도 못하게 합니다. 밖에 나가서 몰래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그 못하게 합니다. 왜 아들이 가지고 있는, 딸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무시합니까? 그건 권리라고 하기보다는 부모님이 볼 때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때리고 멱살을 붙잡고 심하게 꾸짖지까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독재라고 합니까? 강요라고 합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런 독재와 강요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성장했을까요? 사실 요즘에는 부모님들의 이런 아름다운 독재와 강요와는 다른 부모로서 그럴 수 없는 자기의 그 힘을 가지고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아동학대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심지어 죽게 만드는 끔찍한 일까지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바른 판단, 사랑과 공의에 그런 바른 것이 없고 지혜가 바르지 않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날 때는 부모님들의 그 강압이 싫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보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주인의 독재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독재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주주의를 하세요. 하나님 주권주의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민주적인 방법을 가져야 되지만 거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말씀을 보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절대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풍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는 법이 없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공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고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인류의 타락 시초에 예언되었습니다. 타락한 그 순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깰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임을 깨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과 축복들은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양자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체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으신 백성이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관심도 없을 때 선교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일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도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관심 없을 때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부모님에게 태어난 형제 자매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만 택함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함께 육신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들도 약속의 자녀가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사용해 주신 부모님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여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 부모님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가슴앓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태어난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을 가는데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지옥 꺼지지 않는 형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을 정말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해산의 고통을 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이름만 형식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직분 맡은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